할렐루야. 오늘 영혼의 사운드 트랙 시편 41편 말씀 함께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이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저희도 사모합니다.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하는, 다윗과 동일한 찬양을 하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0개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시편을 이제 5권의 책으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책 제1권이 바로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입니다. 즉 이 시편 41편은 시편 1권의 마지막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시편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글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우리 1절 함께 보면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 서론이자 또 시편 1권의 서론이 바로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150편의 서론이고 동시에 제1권의 서론인데,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복으로 시작됩니다. 복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즉 1권의 시작과 끝이 1편과 41편이 둘 다 복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인가요? 시편 1편이 선언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이 복은 무엇일까요? 좀 더 정확한 질문은 이 복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부터 41편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모든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다윗의 입술, 또 여러 시편 기자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시편 1편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완전한 분이고,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왕좌에 앉으신 의로운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 또 통치를 하시는, 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한 예수님이 시편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41편으로 오면은 어떤 모습이죠? 중요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 원수들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선명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경험한 이 적대심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갈수록 원수들의 공격과 미움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즉 우리 예수님은 미움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시편 1편처럼 2편처럼 가장 복 있는 분이고 가장 완전한 분이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들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왜 인정할 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꿈꿔오고 기다려온 메시아는 정복하고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공격당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1장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시편 제1권, 시편 1편에서 41편이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 우리 1권의 마지막 시편,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이 끝나면 좀 숨을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2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당분간 또 다른 주제로 토요 예배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41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선포하는 다윗, 이게 1절에서부터 3절.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 이게 바로 4절에서 10절. 제일 길죠. 당연히 회개가 제일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다윗, 우리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이 세 가지 단락을 기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선포하는 다윗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혹은 히브리 원문대로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 첫 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봤던 시편 40편,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주 읽고 많은 힘을 얻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이 어떻게 끝났죠? 기억하세요? 다윗은 막 믿음을 선포하고 감사도 드렸고 이미 모든 것이 일어난 것처럼 말했지만 끝날 때 여전히 웅덩이 안에 있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이 굉장히 승리의 노래인 것처럼 같지만, 새 노래로 부르라고 막 크게 외치지만 마지막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17절이에요. 40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 한 기도가 뭐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더 이상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체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 응답이 바로 41편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죠?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그러니까는 4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읽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복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한테 블레싱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고, 그게 바로 저자의 의도예요. 둘 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시편 68편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분이에요. 가장 복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즉 하나님처럼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봤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난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컨텍스트,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어떤 때는 병들다예요. 병든 사람이면 병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약하잖아요. 또 약하다라는 뜻, 그리고 무능하다라는 뜻, 그 다음에 하찮다라는 거, 하찮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약하고 무능하고 하찮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간과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능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다, 그게 아니라 보살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보살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장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살피다. 그냥 어휴 어떡하지, 그냥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품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많이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또 이번 5월 31일 날 이제 우리 이게 생각보다 이 바자회가 규모가 커지게 되어서 이제 중예배실이 아닌 우리 지하 이 로비하고 이 공간을 쓰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간을.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정말 어떤 것이냐, 정말 우리가 노숙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이 플리마켓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 주시고, 또 물건도 기부하셔도 좋고 사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죠? 여러분, 우리야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하찮은 존재들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어요? 성육신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거리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우리를 도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특별히 6절과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게 가난함을 말하고 있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힘없고 무능하고 병들고 하찮은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이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예요. 직접 돌보고 직접 보살펴 주신다. 이게 바로 1절 후반부에서부터 3절입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 재앙의 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지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앙의 날에서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없어요? 아니요, 원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가 병상에 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병상에 누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럴까?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살펴 준다는데 왜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 왜 그 사람은 원수들이 많고 왜 그 사람은 때로는 병드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는 재앙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고난을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선만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아픈 자를 고쳐주셨고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선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갈수록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자 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이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절대 원수의 뜻에 다윗을 맡기지 않았고 예수님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봤지만 확신을 선포하고 그 다음엔 회개예요. 자, 4절부터 10절인데요. 먼저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선포한 다윗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와,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윗이 언제 죽을 정도로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몰라요. 언제 이 병이 걸렸는지도 모르지만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지금 걸린 병과 자신의 개인이 지은 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미경이 발명된 순간부터 이 모든 병의 원인은 이제 세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 배후에는 영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에요. 이건 비이성적이죠. 여러분, 물론 모든 병이 개인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어떤 병들은 개인의 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주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할 때 바르지 않은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개인의 죄 때문에 병들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문제가 뭐였죠? 서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많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고 훼손했기 때문에, 즉 올바르지 않은 마음과 태도로 성찬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형벌을, 어떤 심판을 하셨느냐? 병과 죽음이라는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야고보의 가르침은 어떤가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왜 혹시라는 단어를 쓸까요?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죄는 개인의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예수님은 분명 이 사람의 병, 이 사람의 장애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다 봤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은 개인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파요,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지금 누웠어요, 가족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죄 때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알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죄 때문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걸 감추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죄 때문인가 죄와 상관없는 것인가 헷갈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냐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내가 보지 못할 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죄가 굉장히 뿌리 깊은 죄입니다. 근데 내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요.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죄일 수 있어요. 고백은 했지만 제대로 끊어버리지 못한 죄일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짓는 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별로 큰 죄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나의 그런 습관 때문에, 나의 그런 언어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병들고 아파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 채찍질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오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기 걸리다가 내가 이번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정말 제가 충격받은 게, 감기도 다 귀신이고 여드름도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일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병을 잠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복음.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지 않는지를 보세요. 주님, 저는 그동안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제가 가난한 자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주님 아시죠?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 그걸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점을 전혀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니까, 제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제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를 했고 헌금을 했고 교회 예배 열심히 드렸으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뭐냐면 자기 행위예요. 자기 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접근하죠? 다윗은 정말 멋있게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딱 찌르면서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세요, 이 얘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게 말하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은혜예요. 나는 나쁜 짓 했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또 잘못했고, 나는 또 넘어졌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까요? 기억하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는 이 기도는 다윗이 드린 기도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됐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절박하게 기도하냐면 그 원수들의 공격이 지금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 잔인한 공격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원수들의 공격이 왜 잔인했냐면, 보세요. 이들이 언제 다윗을 공격했죠? 다윗이 병들고 약했을 때. 이 악인들의 특징은 병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말 끔찍하고 잔인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 5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윗 앞에서는 어이구 다윗이여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다윗 앞에서는 다윗의 편인 척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가서는 야, 이번에 확실히 죽을 것 같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뒤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리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팔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배신을 궁극적으로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에게? 물론 제자들 모두, 그러나 특별히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41편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다윗입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 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왔어요. 시편 41편은 어떻게 끝나죠? 중요합니다. 41편의 마지막 절이 그냥 41편의 마지막 절이 아니라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절망으로 끝나면, 만약에 시편 41편도 웅덩이 안에서 끝나면 되게 디프레싱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차피 안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41편이 어떻게 끝나냐? 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선포로 끝납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다윗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비아냥거리고 뒤에서 쑥닥쑥닥 하냐면, 저 봐, 저 죄를 그렇게 많이 짓더니 지금 하나님이 치시는 거야, 저 병으로 죽을 거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틀림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병이 들어 누워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다윗이 확신이 그거였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었어요. 비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원수들의 조롱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 아들을 가장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기도 나오잖아요. 시편 41편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10절에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제1권은 다윗의 삶과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게 1000년 전에 일어난 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부른 노래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미움을 받았고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미움과 공격과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완전함을 보시고 응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은 찬양으로 끝나요. 그리고 참고로 1권만 그런 게 아니라 2권, 3권, 4권, 5권 하나같이 엄청난 찬양과 승리의 선포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없고 약하고 병들고 무능하고 하찮은 인생을 돌보시고 보살피는 분입니다. 즉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